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영지주의와 또 이단의 공격 속에 굉장한 교회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직업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성도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이기에 그 당시 정치권으로는 굉장히 예의주시되어지는 집단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의 포로로 갇히게 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울의 리더십, 그리고 바울도 풍전등화처럼 언젠가는 로마의 법정에서의 결정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의 그 상황을 통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의 도움도 아니고 환경의 개선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죽임을 통해서 또한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이자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험하고 힘들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푯대를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푯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갇혀있고 대내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죠. 너희들이 달려가는 것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데 그 푯대를 통과하는 순간 너희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BC 776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쓴 비유입니다. BC 776년부터 올림픽이 4년마다 1200년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올림픽은 한 사람에게만 올리브관을 씌워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확한 방향을 걷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사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좀 교차적으로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보좌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승리한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에 직면한 그 상태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외롭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으로 받아야 될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짐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재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부정직이나 부조리를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방식들을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 속에서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견딤으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압박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려 하면 인생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는 일들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런 방식으로 승리한 수많은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결정을 해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원시켜주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경받고 명예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 운동선수 100m 스프린터들이 무거운 옷을 입고 뜁니까? 굉장한 얇은 소재를 입고 뛰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벌이 뭉쳐봐야 100g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발도 150g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뛰고 오래 뛸 사람들은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소재를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복잡한 방식으로부터 비껴나서 마치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을 의지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빛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으나 이미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믿음으로 잘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경주와 끊임없는 테스트가 내 인생에 오기 때문에 늘 노련하게, 늘 긴장감과 경계심을 풀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메시지를 찬찬히 깊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내가 판단하고 원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주를 코치해 주시는 헤드 코치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방식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장막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로 마무리하는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임마누엘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많은 인생의 고통들은 그 코치 대신 예수님의 그 지도를 떠나서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내가 붙들려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뜻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권위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야 죄와 사망과 실패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뜻만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살리고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셔서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듣기로 결정하여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고 모세도 광야로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주님께로 붙들려지는 그 광야에 나가서 그분만을 듣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대의 상징은 내 성공, 내 경제적인 이익, 나의 건강, 내 가문의 번창이 아니라 내 인생의 표대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내 인생의 믿음의 시작점이요 마침표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세상 속에서 얼마나 명예롭게 만들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리더십의 회복의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쁨 속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자신을 맡기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지는 방식을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12장 2절에서 잠깐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성공 바로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13절에 보게 되면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본성,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완성함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그 자기 신화주의, 자기가 하나님 되기에 그 열정에 빠져있는 이 세상들, 그것을 따라 살던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방식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부터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표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것을 생각한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의 성공에 심취해서 주님을 버리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뒷걸음질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위로요, 긍휼과 용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지만 때로는 지치고 속도가 떨어지고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힘겨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처럼 마라톤을 42.195를 2시간 이내로 들어오려면 100m를 17초대에 뛰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늦게 뛰는 것 같지만 2시간 이내에 들어오려면 100m를 17초 이내에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입장하면 전력 질주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속도와 어떤 그 기준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올바로 가기만 하면 난 너에게 박수 칠 거라는 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주님 앞에서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이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 타협한 것 같은 경주자로서 규칙을 어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속의 정죄감과 수치심과 그런 실패감이 든다 할지라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유교적인 개념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유교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군자가 된다라는 그 유교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치를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욕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오해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반응에 좌절되거나 좌지우지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의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게 옳다면 그 모든 과정은 오케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반응으로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지거나 화끈하게 뭘 하거나 또한 갑자기 풀이 죽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을 품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건 내가 그 죄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한 유혹에는 모두가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훌륭한 것 같아서. 그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죄를 향하여 깨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원어적 단어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의 고대의 레슬링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빠떼로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이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죄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평생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텐션을 갖고 힘을 버티면서 죄를 밀어붙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에겐 때로는 시련으로도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려고 해도 뭔가 사인이 막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기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삼가 살피며 내 마음에 담아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는 실패 없고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지 아닙니다. 연단은 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통해서 영광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잡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땀이 나도록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며 그 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될지를 상황별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뛸 때도 정확한 몸의 자세와 그 운동의 궤도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확한 자신의 위치와 방법들을 하나님께로 받아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미숙함과 인생의 고통의 모든 뿌리는 다 자신의 경영 방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방식대로 모든 신앙과 인격의 삶을 교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좋은 신앙의 경험도 그것도 버리세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어떠한 좋은 경험도 다 버리세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과 존귀함을 받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성도들을 대신해 살아가신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악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내가 죽을 지기언정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그 진정성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열심을 다한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편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회적인 인격과 정서적인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화평인 것입니다. 거룩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끗과 진실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는 연약한 무릎, 다리, 팔,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건강하게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절정은 어떤 것이냐면 침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소리를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쓸 것과 너의 연약한 것을 주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지를 먼저 구하라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났다면 주님은 우리를 입양하고 고아로 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과 가정에서 비추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대를 따라 살아야 될지의 모범을 우리에게 한 단어로 표현하신 건 무엇이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 도살장에 끌려가면 죽을 것을 알죠. 그러나 그 죽음의 대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오늘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어떠한 결과와 반응을 얻을 것인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직장 동료와 선후배 속에 내 자녀 가운데 내 배우자 가운데 과연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게 해서 마지막 날 영광의 그 피니시 라인을 모두 함께 통과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는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가까이 있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주께로 인도하며 나갈 것인가. 마치 주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방식처럼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은 내 성공,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어둠의 자녀로 버려져 있고 소외되어져 있고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내 교우들, 내 가족들, 내 사회의 지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내가 돕고 그들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표대를 따라 사는 자들의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재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믿음의 시작점이며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하심과 나를 훈계케 하심을 통하여 거룩과 화평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죄인이 아니라 거룩과 온전함과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